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사방이 막힌 자리를 경험합니다. 앞은 바다와 같은 장애물로 모두 막혀 길이 보이지 않고 뒤에는 어떤 문제야 압박감이 밀려와 좌우 어디에도 도망갈 길이 없죠. 이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람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에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요. 이것이 세상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처법을 제시하죠. 세상은 더 빨리 움직여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의 어느 해변에 온 장면이죠. 이들은 완벽하게 막힌 상황이 놓입니다. 뒤에는 무서운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아서죠.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불안해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지요. 사방이 막힌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웁니다. 사방이 막힌 자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기막힌 은혜를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죠. 중요한 건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경험을 합니다. 앞뒤가 막힌 자리에 이스라엘은 서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하나님 참 희한하십니다. 지름길이 아닌 길로 돌아가게 하셔서 홍해 앞에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에서 의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사방이 막힌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일부러 백성을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과 애굽 군대 사이에 두셨습니다. 완전히 막힌 자리에 두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방이 막힌 자리에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하지 못할 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막다른 자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왜 이곳인지 이유를 보면 압니다. 백성의 막힘은 길을 잘못 가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악한 자는 이런 상황을 오해하지요. 바로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앞뒤 꽉 막힌 상황을 저들을 잡을 기회라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인간의 막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지죠.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방이 막힌 자리는 이스라엘에게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인 것이죠. 이 상황을 기회라 판단한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네, 초강대국의 최고의 병력과 전차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뒤에서는 무서운 애굽 군대의 두려움과 압박이 몰려오지요. 앞에는 탈출을 가로막는 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뭐예요? 다 죽는 것이죠. 완벽한 절망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보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보다는 두려움의 애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말만 했어요. 출애굽이 했으니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했죠. 아예. 그때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군대를 장염으로 허락하십니다. 참 짓궂으신 분으로 보여요. 인간의 시각에. 자,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받았어도 위험과 위협이 여전히 다가오는 것이죠. 믿음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극복했다는 그 죄나 문제가 언제나 다시 그들을 추격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병과 군대가 옵니다. 위기도 현실로 다가옵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믿음의 출애굽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온망이 차지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단기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두려움은 큰 잘못이 아니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 이후의 태도죠. 백성은 모세로 원망하여 말합니다. 애굽에 매단기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결국 한다는 짓이 이것입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믿음으로 반응했냐는 뜻이 두려움은 불신과 원망을 끌어댑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애굽에 종노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이것이 두려움이 가져오는 왜곡입니다. 두려움은 쉽게 원망으로 바뀌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방이 막힌 상황은 우리의 속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원망은 쉽게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은 과거도 쉽게 미화하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위기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도 좋았던 것으로 보여 포장해버립니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예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애굽 군대라는 두려움 앞에서 어때요? 미화,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도 싸울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무력함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죠.
모세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럼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차라리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던 모세가 완전 바뀌었죠. 가만히 서라는 건 그냥 서 있으라는, 멍하니 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불안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막 움직이려 합니다.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제 모세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사람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속에 평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 일하시죠. 사람이 할 일은 침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침묵이라고 할까요? 묵묵히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구원의 방식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죠.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널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죠. 애국 군대와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 속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 싸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의 신앙과 이 속의 신앙은 다릅니다. 진짜 믿음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잠잠해야 합니다. 찬양도 있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구원이 어디서 올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안 속에서 더 움직이고 싶지만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겠죠. 비록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이스라엘의 구원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방이 막힌 자리는 인간이 무언가 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무언가 막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냐?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뭐예요? 무대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곳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그 순간을 견디는 것 뿐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두려움과 원망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린 사막이 막혀 있을 때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있지 않지요. 바로 우리가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죽었구나 공포로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은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방이 막힌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위기 앞에 우리의 한계는 여지없이 드러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때인 것이죠. 살면서 사방이 막힌 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관계, 건강, 경제, 미래 등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심지어 공포에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이때 공포와 두려움으로 빨리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와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두려움에 먹히고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할 준비를 하시고 팔을 걷어 붙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는 건 포기가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불신앙으로 넘어지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그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가 방법을 찾고 가능성을 계산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놀랍지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사방이 막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미래는 암울하고 막막했어요. 처음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발버둥 쳤어요.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이겨내려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수렁에 빠졌어요. 원망과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뭔가 계속 하려고 했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섭고 두렵지만 조용히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안 대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조급함도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은 내가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 두려움은 줄어들지요. 조급함도 차분해집니다. 지금의 막힘은 끝이 아니죠. 이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위해 싸우시고 우리 위해 일하십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삶이 꼬인 것 같을수록 두려움과 조급함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아마 일이 점점 꼬이고 아까 사례처럼 수렁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무섭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일을 보이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없이 진심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죠.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 맙시다. 두려워도 두려움을 내려놓읍시다. 불신은 두려움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원망만 늘어놓게 하지요. 하지만 믿음은 막힌 상황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조급함으로 혼자서 막 서두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보라. 막힌 상황은 절망이 아니지요. 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사방이 막혀도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맙시다. 그땐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드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방이 막힌 자리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는 이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넘치게 경험하는 이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을 살면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벗어나지 못하겠다, 막힐 것 같다는 경험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땐 참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습니다. 나만 고아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두렵고 무섭고 심지어 공포까지 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봅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시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침묵하고 묵묵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비록 적더라도 작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처럼 자라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믿음처럼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방이 막힌 자리는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원망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